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상 9월호로 하게 되었어요. 저도 8월호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환도 안 올라오고 뭐 문의를 주니까 9월 달 걸 한다 해서, 네, 저 히브리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목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아들, 같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볼까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영광이고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아들의 행복자로 세우시고 사람들을 내내 모든 세상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그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하는 것이 있는 그들과 이름하는 이름을 허락해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으나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그것들은 부서질지라도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이요 옷과 같이 낡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난 본문이고요. 히브리서 이제 첫 번째 묵상 질문을 보면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그 우월과 뛰어남을 계속 나타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냐 보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묘사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2절에서 3절로 이제 합정했을 때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경치이시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죄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지금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는 진리를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는 책이죠. 히브리서는 이 첫 부분부터 다른 서신서에서는 보통 인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좀 다르게 시작하자마자 뭐 인사 소개도 없이 이 서신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통월성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제 핍박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하고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정한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좀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다시금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직의 영원성을 일깨워주는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과 위대성을 확실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형의 예언자를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의 정의가 뭐냐? 옛날에 교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들을 그냥 그 전달하는 스피커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서 선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들인데 구약 시대 때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입니까? 이 예언자들은 계시의 전달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시를 보이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이지만 예수님은 계시의 그 자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뭐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은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밝혀지는 것인데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사실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 총장님이 개관 설교를 하실 때 이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은하계가 뭐 몇백 조가 넘고 그러니까 무한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뇌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 그 깊이가 굉장히 얕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결국에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미가님이 되게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셔가지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계시는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계시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은 곧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계시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곧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처음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어떤 컨펌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헨리 블랙컵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그 책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이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 저는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굉장히 경험했던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 내가 모든 고민했던 것이 그 한 주간 한 주간 목사님의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한 주 동안 또 스탠바이 하면서 이 뭔가 행해야 될 모든 그 가르침들이,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될 모든 것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도로도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기결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계시의 모든 초점이 구약 성경부터 이 신약 성경까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우월성을 이제 3절부터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수업 신청한 게 그거예요. 신약쌤이라는 수업인데 그 수업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어떻게 한 권의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수업인데,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 다 나를 증언하고 있다 했는데 그럼 어디에 이게 나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서부터 파헤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발견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난 게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 있지만 이사야 53장에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사야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그 만물의 공급자로 세워진 이 아들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여기서 이 많은 구절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3절에 보면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말씀으로 붙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언맨을 보시면, 옛날에 혹시 아이언맨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아이언맨이 처음에 이제 어벤져스 이렇게 해가지고 1편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아이언맨이 뭐 핵을 이렇게 그 지구에 침공한 우주의 어떤 그 악당들을, 빌런들을 해치우기 위해서 이제 막 싸우다가 이제 핵을 터뜨리러 가는데, 아이언맨이 이제 지구가 핵 터뜨리면 안 되잖아요. 핵 폭발하면 다 죽으니까. 그 핵을 갖고서 이제 하늘에 있는 그 본진에다가 이제 갖고서 위로 올라가서 하늘로 가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주 공간에다가 이제 본진에다가
이제 격추시키고 이제 하는데 그 병진이 격추되자 그 쳐들어왔던 모든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악당들이 다 같이 죽으면서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이 만물에 창조를 하자라는 이 힘과 능력을 갖고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이 말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에너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띄워주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태양도 자발적으로 빛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 이 모든 만물과 우주와 이 모든 공간 가운데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도 없는 것이죠. 그 영화가 딱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순모임 하실 때 이 말씀 구조를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자, 삼일체 하나님 대신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말씀의 모든 방법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그랬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보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보존자이시고, 또한 그리고 그분은 존귀한 분의 여기 보면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은 권세자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우월성과 탁월하심을 강조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성품에 매료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네네.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분을 계속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멈추면 덕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 멈추지 않고 성장해 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멈추면은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 알아갈 때 그분 안에서 알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도 더 디벨롭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재밌어지고 우리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대단한 신학자들도 돌아가실 때 그런 말을 항상 말해. 내가 평생에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빙산의 일각만큼 알고서 죽었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만큼 알아갈수록 그분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적용 질문 한번 보면 이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지 나눠보세요.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이 밑에 절 하나절까지 7절 전까지 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영광이 넘치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온 땅의 통치자다.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깨끗게 하시는 대속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눌 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많이 다가오는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문장은 무엇인지 고르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5분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로 뛰어나신 아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눈 게 왜 중요하냐면은 초대교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단의 기준이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저에게 성명자님이 물어보셨는데 저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가장 와닿았는데
왜냐면 저의 친척분들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렇게 가면 항상 그 토론해요. 토론하면 이제 그분들 여러 가지는 예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리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느냐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들이 성경적 보면은 그런 뉘앙스를 좀 띄는 것 같은데 뭐 아들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분명하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 아들의 신성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뭐 창조가 됐다. 이게 여기서도 이제 보면 하늘도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 보면 이제 그걸 기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신학이 왜 필요하냐면 신학의 시작은 결국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는 이거다라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학이 출발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영지주의들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만 봐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달리신 건 사실상 못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분 저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약간 연기처럼 보는 거죠. 그게 진짜 없었을 것이다. 이게 너무 신성을 강조하면 이렇게 아예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게 돼서 삼위일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피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가장 뛰어난 피조물, 천사거든요.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이제 보면은 요한 1성가의 이성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그 사람이 이다. 이렇게 말한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많아서 예수님을 너무 영적인 존재로 막 이렇게 막 영으로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이 출발되는 거죠. 막 사도신경 이런 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신학 공부가 그래서 또 중요한 거죠. 왜냐면 뭐 이런 가이드 없이 막 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성도 활용해야 되는 거고 이성으로 가지만 이성으로만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율법학자들도 초경 공부 엄청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을 못했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오시는 메시아의 기준 중에 하나가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압제에서 해방하고 나라를 부강해 하는 건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틀에 있던 적으로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틀에 예수님에는 왁구가 맞지가 않아서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안 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신학 공부도 필요하고 그에 따라 또 성령의 조명하심과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에서 지금 6절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는데 7절에 이제 천사들을 갑자기 나오면서 이제 천사를 언급하면서 나오는데 천사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대 공동체에게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좀 신성시 여기고 구약 성경에서도 천사들이 와서 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숭배하는 일도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는데 고린도서 2장 18절을 한번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거짓된 방송과 천선 승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시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에 익숙해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얘기합니다. 네, 당시에 천사 숭배도 있었던 것으로 좀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을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뛰어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만 해야 된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는데 저기 7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람과 불꽃은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이 쓰시는 일꾼으로 바람처럼 불꽃처럼 쓰신다라는 거지만 이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8절에 보면은 영원 무궁한 주의 보좌가 그 무대로 이제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그분은 뭐라고 하나님은 주의 보좌는 영원.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아들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의로운 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의로운 통치자이시고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9절에서는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이 사실에서 조금 깊은 안도감을 느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믿을 때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돌파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를 지금 통치자가 악한 성품을 갖고 있다면 악한 신이라면 우리의 인생 또한 너무나도 불행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성품을 노래하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이 뛰어나게 하신 분이시다. 가장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고 10절에서 보면은 그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거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이제 창조했다고 이제 그렇게 신학에서는 설명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그분의 지혜로서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 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임을 말하고 있죠. 땅을 세우셨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부셔질지라도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분은 영원하신 영원성을 갖고 계신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한결같으시다 라고 말하죠. 밑에 보면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경배받으실 만한 놀라운 분이시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높이면서 니들이 다른 것을 예배하면 안 된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기독자 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바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의 깊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바울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직문을 보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나 두려움이 내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나누는 건데요. 결국에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심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최고로 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영성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은 뭐가 있으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내 행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영역에 내 행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인가를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 행동 속에서 관계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공인지, 뭐 지위인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9시 15분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